여기서 보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그 1절, 2절, 3절은 그 1절에 보니까 내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해가지고 어때요? 확신을 갖고 있죠. 확신. 아직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확신. 확실히 준 거다. 이걸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요, 예정론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정론은요,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의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런 개념보다는 안정,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반석 같은 안정을 말하기 위해서 예정론이 있는 것이지, 예정론이 내가 선택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내게 주셔서 이것은 이전에 나에게 줬다 이런 개념보다는 뭐예요? 너희들은 확실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 너희가 차지해야 된다. 이거를 그 히브리적 어법을 강하게 쓰는 것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 그들의 방식 누굽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 가나안 족속들의 방식은 뭡니까? 산이나 나무나 이런 데가 있으면은 그냥 거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자기 각자가 편리한 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소견이 오른 대로, 각자의 오른 대로 이렇게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백성에게 자신을 섬기는 규례와 방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방 신들과 여호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방법조차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해 주셨다.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말씀을 내려주잖아요. 쏟아 부어준다. 그런데 그 중에 시편은요, 쏟아 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쏟아 부어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 돼요. 그게 시편 찬송의 기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라 살지 말라 말해주잖아요. 근데 시편만큼은 다시 그것을 입에 담아서 다시 돌려보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할 때도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해준 걸로 찬양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흥얼흥얼 곡조 붙여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준 그 가사를 너희 입에서 다시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만든 것은 흠과 티가 있잖아요. 흠과 티가 있고, 아무리 가사가 흠이 없을지라도 그 가사를 만든 사람의 인격에 흠이 있고, 어쨌든 흠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는 시편으로 가사를 붙여가지고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적 관점 또는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인간의 소견이 오른 대로 마음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특별히 이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주신 것인지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 확립해놓은 이것에 대해서 그걸 꼭 끝까지 그걸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기독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에 목사님 젊은이들이 이런 노래 안 좋아해요. 비트 빠르고 랩 들어가고 이런 노래 좋아하니까 이런 노래에다가 뭡니까? 찬송과 가사를 붙여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락앤롤에다가 고개 근원 강림하사 한번 붙여보세요.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 한번 다 해봐요. 이게 그 곡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가사보다 더 중요해요. 곡은. 왜냐 그러면 어떤 곡들은 우리의 육적인 충동을 이렇게 확대 재생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곡이나 붙여가지고 가사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곡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곡이 있고, 이 음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음악을 중요하기 때문에 루터 같은 경우는 음악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겼어요. 루터 같은 경우.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저번에 독일 가보니까 봤는데 그 앉아서 그 먹는 테이블이 아마 이거보다 더 길걸요. 쭉 길어요. 몇십 명이 앉아서 매일마다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매일마다 식사를 했어요. 거기서. 근데 그걸 루터의 아내가 다 했습니다. 루터의 아내가. 하숙집을 치르듯이. 루터 아내가 가보면은 아주 고약하게 생겼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고약하지 않을 상원은 없다. 맨날 루터는 데려와서 재워라 그러죠. 아마 지금 같았으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루터의 너무 일방적인 어때요? 아내를 무시하고 집에 데려와서 하숙을 시키고 말이죠. 또 애들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하숙비 못 내지. 먹은 것은 엄청 먹어야 되죠. 엄청 테이블이 길어요.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루터는 밥 먹으면서 대화하다가 악기를 들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노래도 부르고. 그 식사의 자리가 작은 예배가 됐어요. 근데 그건 이제 뭐 말씀의 자리가 그 말씀이 뭔가 깊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말을 하는 거죠. 식탁이니까. 야, 뭐 누가 요하네스 누가 아주 마음에 안 든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러면서 또 하다가 찬양을 부르고. 왜? 찬양이 중요한 걸 루터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찬양이 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반면에 그걸 마귀도 사용한다 그랬어요. 중요하니까. 그럼 어떤 게 마귀 음악이고 뭐 어떤 게 기독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음악인지는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별을. 근데 이거 구별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냥 무대코로 쓰는 거죠. 그리고 구별하기 힘들면 그냥 예전 거 하면 돼요. 예전 거.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놓은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점검 받아낸 그런 찬송가나 그런 시편 찬송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꼭 새로운 시험을 해요. 그게 어떤 음악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뭡니까?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마음대로 찬양하지 말고 마음대로 여호와를 부르지 말고 다 머리에서 배우고 익히고 기억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희 주변에 보면은 어제 지난주에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 하시다가 오신 분이 계셔요. 아직은 한 달 정도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 큰 대형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오셨는데 교회가 예배가 상당히 경건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내랑 둘이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우리 교회 예배는 가벼웠는데 우리 교회 예배는 가벼웠는데 원래 대한민국 예배는요 장중했었어요. 장중. 언제까지? 30-40년 전까지는 예배가 장중했어요. 묵직했어요. 지금은 너무 가벼워서 알코올처럼 금방 사라져 버릴 것 같아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예배가. 저희 교회같이 작은 교회도 예배가 장중한데 그 교회는 제가 알기로 거의 10,000명이 되는데 10,000명 되는 교회가 장중하지 않고 가벼우면 뭡니까? 그게 도떼기 시장이지. 그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다 CCM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큰 목사들이 개념이 없어 놓으니까 신세대에게는 신세대의 음악을 해야 된다. 이 개념 가지고 그저 이 노래가 하나님이 쓰시는 노래인지 아닌지 분별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저 종교개혁자들이 많을 때 시편 찬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드려야 된다. 이 개념이 가장 큽니다. 시편 찬송. 아무거나 받지 않으신다. 그 다음에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기서 재밌는 게 보면은 11절 가볼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 이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속내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뭡니까? 5절과 6절 이게 뭡니까? 11절과 똑같아요. 그렇죠?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택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갈 때는 모든 지파를 택하는 게 아닙니다. 5절 자세히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 모든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너희 모든 이름 중에 택한 곳이 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낯건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 택한 곳인데 모든 희생제물과 11조를 가지고서 드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근데 그것이 한 곳이다. 택한 곳이다. 어딜까요, 여러분? 어딜까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너희 모든 12지파를 다 택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한 지파만 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딜까요? 유다지파 예루살렘이죠. 유다지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세울 때도 어떻습니까? 그냥 걔네들이 가서 유다지파가 강하니까 세우고 그거 아니에요. 다 정해준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그 속에 딱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만든 다음에 모든 11조와 제물을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다가 내가 이름을 두겠다는 거예요. 언제 주게 이때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란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어때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땅에다가 딱 어때요? 북이스라엘이 자기네 땅에다가 예배체를 만들어놔요. 자기네 땅에다가 뭐합니까? 그리신상에다가 뭘 해요? 성전을 만들어놔요. 사마리아에다가. 얼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 택한 예루살렘인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장소가 그게 뭐 중요하냐? 이러면서 이제 어때요? 딱 자기들 땅에다가 예배 처소 만들어요. 그 왜 만든지 아시죠? 자꾸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만 되면 유대 땅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보니까, 야, 여기가 참된 예배지구나. 그래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으로 이렇게 귀순해 오듯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가 화가 나가지고 북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다가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을. 이제는 거기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드렸는지, 예수님이 올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들이 예배드리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까지 예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을 성전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였고 하나님의 택하심이었고, 그렇죠? 인간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 백성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걔네들은 정말 경노의 대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게. 그렇죠?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6절에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닦은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제 모든 제사들의 대표성을 하나씩 봅니다. 번제가 뭐죠? 한번 볼까요? 그 번제 같은 경우는 짐승을 잡아다가 껍질만 남기고 다 태워 드리는 것이죠. 번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그래서 모든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였고, 번제는 나의 제사 중에 헌신을 상징하고 있다. 그 다음에 희생과, 이 희생은 뭐냐면 속죄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피를 흘려 드리는 제사죠. 그 다음에 11조죠. 11조. 이 11조의 사용 용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크게는 레위지파의 생계예요. 레위지파의 생계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의 도움입니다. 가난한 자의 도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레위지파의 생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 11조 같은 경우는
100% 자원하는 마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100% 의무, 100% 자원하는 마음, 이게 같이 섞여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레위 지파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둬버리면 레위 지파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10계명의 계속성을 주장하고 있고요. 현대 자유주의자들은 10계명의 계속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참으로 어리석어요. 아마 그러다가 2세대, 3세대가 지난 다음에 우리가 유럽 사람들처럼 유럽 사람들은 교회당에다가 11조를 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나 유럽 사람들은 세금에서 11조가 종교세가 나가요. 세금에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종교세를 만들어가지고 그 종교세가 나중에 국가에서 목사에게 월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교회에다 드리는 11조가 없죠. 심지어 헌금도 없을걸요. 교회에다가. 이게 전부 다 그냥 국가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다 이렇게. 우리 저번에 헌금 시간 없었죠. 독일 갔을 때. 독일 헌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헌금을 준비하고 갔다가 헌금 낸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바구니 들고 왔어요. 여기다 내세요. 그랬어요. 왜냐? 걔네들은 월급에서 나가면 세금으로 그냥 국가로 가버리니까. 그 세금에서 어때요? 교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망가졌습니다. 그럼 국가에서 수리비도 나오고요. 월급도 나오고 유지비도 나오고 전기세 나오고 다 그래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와서 어때요? 아무 메커니즘을 모르고 와가지고 야 유럽교회 가니까 헌금도 안 걷더라. 뭐 11조는 그냥 헌금도 없더라. 이거 한국교회는 이건 이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면은 한국교회는 여지없이 올라가고 말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교회가 이따가 좀 보면 알겠지만 이 믿음의 성직자들이나 이 교회가 하나님은 돈이 있게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래야만 이게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망해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11조 무용론 얘기했었고 그러면. 제가 이번에 저기 그 선생님 몇 분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들이 전교조입니다, 전교조. 전교조예요. 근데 요즘에 3월달, 4월달이잖아요. 제일 예민할 때. 왜 예민했대냐?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선생과 교장 알기를 뭐같이 아는 거예요. 그냥 막 선생을 뒤집어 놨다, 드러났다, 뭐 교장이면 다 아냐, 들이밀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교장이 대통령같이 높은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교장 선생님이 뭐 뿔에 받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요즘에 교장이 죄송합니다. 이러고 빠져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재밌는 게 뭐냐면, 교사를 감독하기 위해서 지역 동네에서 교육위원회,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알람을 맞춰놨네요. 죄송합니다. 왜 알람이 지금 그 교육위원회로요. 근데 그 교육위원회가 누구냐면은 학부모들이 교육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학부모 참석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기 직장 가지고 바삐 살고 이런 사람들은 교육위원회 안 들어가요. 뭐예요? 다 쳐다보고 있는 애들이 그 교육위원회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선생들을 잡아 그냥 속된 말로 족치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 동네 사람들이 목회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저를 관리하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목사님은 왜 새벽에 기분도 안 좋은데 자꾸 신명기 있으면 합니까? 이렇게 나타나면 어떡할 거예요? 이 인간들이. 예? 왜 목사님은 주일날 제목 설교 안 하시고 계속 강의 설교만 하십니까? 오늘도 제목 설교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 교육위원회를 만든 것은 교사들을 마지막 교권에서 회초리권을 뺏은 이후에 마지막 있는 그나마 교권을 마지막 강탈한 게 교육위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종교적 니네가 먼저 만든 거잖아. 너희가 학생 인권조례 만들고 너희가 못 만들고 다 했잖아. 너희가 결국은 너희한테 돌아오잖아. 어리석은 자식들아. 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자기 발에 자기 발등을 찍는다 그러나요? 그거 정의롭게 하다가 나중에 자기를 딱 잘라내는 거예요. 자기 가지를.
뚝 떨어질 겁니다. 지금 목사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가 유지되고 목회자가 사례비를 규칙적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11조 자체를 뭘로 만드는가? 자원함으로 만들어버려요. 자원함으로. 원래는 이것은 체계와 규칙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런 자유주의 신학은 10년 안에 한국 교회를 흔들어 버릴 거예요. 10년 안에. 여러분 보십시오. 10년 안에 흔들어 버려요. 천주교는 있죠. 여러분 천주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천주교는 왜 천주교냐? 성도들이 헌금을 1,000원 내니까 천주교다. 그렇게 스스로 자각을 스스로 자기들을 막 한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천주교 교구장을 만났는데 이 천주교 교구장은 의정부 천주교 교구장이 뭐냐면 평신도인데 의정부의 모든 천주교의 행정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1,000원 냅니다. 그래서 천주교예요. 왜요? 걔네들의 수입원은 거의 대부분 성모병원, 서강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수많은 재단에 왜 이러죠? 수많은 가톨릭 재단에 수입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겨우 1,000원, 100원 지금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개신교에서 그런 식의 강의를 하고 다니면 10년, 20년 안에 성도들 전부 다 1,000원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끝장납니다. 왜? 유능한 자들이 목사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목사가 그래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명으로 사역할 거야. 오케이. 근데 그 아내나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아들들 축구화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들도 과외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가 되면은 그 애들조차도 과외도 못 시키고 운동도 못 시키는 게 목사다 그러면 누가 목사를 합니까, 여러분? 누가 목사를 해요? 그 남편이 돈을 하나도 못 벌어다 목사가 되면은 성도들이 가져온 거 그냥 좀 먹고 말아야 된다. 그러면 누가 목사가 되냐고요? 제가 목사가 되는 순간 내 자녀와 내 아내가 힘들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게 하면 안 돼요. 잔인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11조에 아주 주요한 품목으로 레위인들의 생계다 딱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희들의 의무조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조항이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7절에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서원 6절에 11절 드렸고 손에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낚은 애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같이 즐기죠. 기억나시죠?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해드렸잖아요. 화목제 같은 건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과 친인척들이 어때요? 또다시 즐기는 음식을 제사를 드려요. 기억나시죠? 그때는 잘 기억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린 것 따로 그 하나님께 드린 것에서 친인척들과 친구들이 같이 먹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드려야 돼요. 또다시 드려야 된다. 또다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유형의 재밌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갈 때 또 선교 갈 때 교회에서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헌금 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헌금이 회비입니까? 회비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끝이에요. 그걸로.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다시 해서 같이 교제하고 기쁨의 즐거움을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걸 드린 걸 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다시 거기서 나눠 먹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이제 그런 좀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참 또 이게 재밌는 일인데 애매해요. 아까 첫 번째도 목사님 우리 선교 가는데 좀 교회에서 후원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고 또 좀 그렇고 두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또는 아버지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분이 시골에 목회해야지. 또 사랑하는 존경하는 목사님 시골에 목회하는데 자기는 서울로 온 거예요. 그럼 11조를 거기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개를 드려야 돼요. 두 개를. 본교에서 11조를 드리고 마음이 애석하면 또 드리는 거예요. 일타쌍피가 아니란 말입니다. 일타쌍피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예요. 인간의 지혜. 저는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아버님이 시골에 계신 이런 분들에게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는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 목회자에게 드리는 그 교회에다가 헌금을 따로 드려야 되고 여기다 또 드려야 되는 것인데 보편적으로 월급장애들이 힘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 네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거 다 이해하죠. 저도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뭡니까 잔인하게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원래 개념은 어때요? 따로 이 두 가지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좀 헷갈린 것 같아요. 헌금을 무슨 회비식으로 생각하거나 그다음에 11조를 구제 헌금과 착각해가지고 이왕 드리니까 11조는 뭐 거기다가 드린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많지는 않은데 종종 있어요. 종종.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헌금의 개념을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방금 읽었고요.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 가족이 즐거워할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면 가족이 즐겁게 가야 돼요. 가족이 즐겁게.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꼭 교회를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멀리 있어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들하고 대화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멀진 않지만 한 10분, 20분 정도 거리는 뭐 괜찮겠다. 또는 그게 물론 이제 당연히 교회 가까이 있는 게 제일 좋죠. 또는 주일날 저녁 식사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 설교에서 뭘 배웠냐? 얘들이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아내가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에 아빠가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잔치죠. 이게 하루를 마무리한 잔치고 어때요? 예배 끝나고 갈 때도 기쁘게 가족끼리 가는 거고요. 가족끼리 가서 또 뭐 이렇게 주일날 저녁에 같이 가족끼리 먹을 거 이렇게 탁 해서 먹고 그리고 그렇게 잔치잖아요.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왜? 7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 이후에 가족끼리 즐거워하라 그랬으니까 가족끼리 8절에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저 광야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광야에서는 규칙도 잡기 어려웠었다. 광야에서는 제사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웠는데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소견들을 했는데 너희들은 들어가거든. 정확하게 어떻게 알아? 체계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9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이거 보십시오. 모세도 인정을 하잖아요. 모세도 인정하지 않습니까? 뭘 인정하냐? 너희들이 제대로 제사를 드릴 때가 언제냐? 시작 평안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 목회자들이 진짜 좋은 설교가 나올 때는 평안할 때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아내가 도끼는 두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말이야 이래가지고 다 투잡이나 좀 뛰어오셔 막 그러고 오면은요 이제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모든 하나님의 깊은 것은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할 때 목사에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초대 교부가 있거든요. 초대 교부가 3기로 나눠요. 3기. 첫 번째는 순교자의 시대. 제1기가 순교자예요. 제2기가
누구냐? 이 순교자 대표적인 사람이 폴리캅이에요. 폴리캅. 제 2기가 뭐냐면 변증자 교부들, 변증. 대표적인 사람이 저스틴이라는 교부예요. 그다음 제 3기가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기독교 체계를 갖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많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 초대 제1기 때는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교부들이 거의 다 순교했어요. 이제 1기 때 그렇고 이제 2기 때의 변증자들도 거의 핍박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가 있었냐 그러면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시기 때 종교 회의를 하면은 교부들이 전부 다 눈이 하나 없거나 귀가 없거나 이빨이 다 빠졌었습니다. 고문당해가지고. 그게 1기 2기예요. 1기 순교자 시대, 2기 변증사 시대 때도 그때도 수많은 고문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변증사 시대는 왜 순교자는 그냥 죽었는데 변증사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너희들이 보듯이 이렇게 위험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변증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증자 교부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밀라노 칙령이 있거든요. 콘스탄트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 기독교는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공인을 해줘요. 공인. 그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러는데 그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부들을 후기 교부라고 그래요. 후기 교부. 근데 실질로 기독교는 후기 교부들의 연구부터 나와요. 그전 핍박의 교부들은요. 기독교다운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은 이방적이고 이교도적이고 대단히 이상합니다. 대단히 이상해요. 근데 진짜 기독교다운 기독교, 그들의 설교를 지금 들어도 별로 하자가 없는 것. 그것은 3기 후기 기독교예요. 만약에 1기, 2기, 오리겐이나 폴리캅이나 이런 분이 여기서 설교하면 이상할 거예요. 아마 저거 좀 이상한 소리를 하시네. 신비주의도 있고 가다가 새가 나에게 말했다. 새가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영 어색하고 이상한 설교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거스틴 같은 후기 교부들은요 정밀하게 들어갑니다. 정밀하게.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의 성장은 순교가 없는, 핍박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사실 기독교 성장해요. 많은 분들은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기독교가 성장한다 그러잖아요. 맞죠? 맞는데 그 순교자의 피만 가지고 있다가요 기독교가 이방적인 요소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교하지 않고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핍박하지 않은 안정된 상태에 목사가 들어가야 성경을 연구하고 진짜 체계가 나와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목회자는 어떻게 돼요? 평안하게 해줘야 돼요. 평안하게. 남들로부터 욕도 먹지 않게 해주시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호해주사 삼성제일교회 만세죠. 안 그래요?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여기서 봐보십시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잊지 못하였다. 이때는 너희들이 어때요? 덜 영으로 설 수 있다. 이제 그러나 10절 마지막에 너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너희 번제와 너희 회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12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야. 보십시오. 끝나고 어때요? 그 잔치를 즐겁게 하라. 그럴 때 여러분 또 보십시오. 또 하나 내 성중에 거하는 누구를? 레위인도 데려가라. 레위인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레위인들이 철저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장치를 자꾸 보완해 주는 거예요. 장치를 자꾸 보완해줘서 그 레위인들이 어땠습니까? 왜 레위인을 데리고 가라니까? 그 다음에 이유가 나와요. 그래야지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책임지고 레위인을 먹이고 입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책임지고. 그럼 레위인은 어땠습니까? 이것이 그 잔치를 배설하는 사람들이 그 레위인 그 제사장 모셔와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규칙입니다. 규칙. 레위인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그 자체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알기 때문에요. 너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딱 체계를 아예 갖춰놔요. 너희들이 잔치할 때는 레위인이 동석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와 지금의 우리 한국 교회가 돌아가는 걸 보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완전히 반대. 지난번에도 제가 그 주일 분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가 가난한 게 은혜래요. 참 목사님이 가난해가지고 그냥 잘 못 먹고 굶고 하나님 나에게 먹을 걸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걸 여러분이 목사의 그 청렴함이요 목사의 어떤 거기에서 고통 속에서 나오는 참된 메시지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예요. 지난번에 제가 그 레위기 설명할 때 그랬죠. 레위기나 민수기 보면요. 레위인들은 보편적인 사람보다 훨씬 잘 살았었습니다. 훨씬 잘 살았었어요. 레위인들. 그래야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유능한 애들이 많이 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 아버지가 칼빈을 목회하기를 원했던 거 아시죠? 칼빈 아버지가 칼빈을 처음에 목회하기를 원했는데 그 목사님들과 신부들과의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마지막에 칼빈을 법대로 보냈어요. 근데 법대로 보내기 전에 칼빈을 목회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목회자가 최고 엘리트였고 최고 선망의 직업이었어요. 칼빈 당시에 목회자가. 그러니까 칼빈 같은 천재와 루터 같은 천재가 목회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재정을 많이 확보해주고, 이러니까 야 우리 아들 똑똑하네, 야 너 목회해라. 이렇게 해서 정말 머리 좋은 애들이 목사가 됐던 겁니다. 그런 머리 좋은 애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을 쳐다보니 그 전에 신부들이 설교했던 거 다 엉터리인 걸 다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가요 회복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평신도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어요?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자가 어떤 자냐에 따라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강대상에 누가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까? 정말 상송주에서 제일 똑똑한 애가 올라와야죠, 다음에. 그래야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가지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명석한 두뇌가 어때요? 여기에 목사가 되고 다른 교회 목사가 돼야 드디어 사람들이 어때요? 바른 꼴을 먹죠. 근데 여기저기 다 떨어지고 갈 데 없어 신학교 가는 애들이 뭔 성경을 해석합니까? 여러분. 근데 왜 여기저기 갈 데 없어 온 사람이 목사가 됩니까? 집에 가서도 참 목사님 좋다고 자꾸 응원해 주셔야 되고요. 응? 우리 목사님이 정말 잘 살아야 될 때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이래야 야 진짜 목사가 좋은가 보다. 얘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집에 가서 아유 우리 목사님은 요즘 좀 차 좀 바꾸시고 사치가 심하시네. 목사는 가난한 게 덕목인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들이 밥 먹다가 나도 목사 돼보겠다 이런 마음 먹겠냐고요. 아니구야. 그냥 특별히 사모 같은 경우는 더 하나죠.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때로는 성경이 말씀하는 거하고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예언하시고 이것들 많은 것들을 모세가 가르친 다음에 레위인들의 보호를 철저하게 해라. 레위인들의 보호가 곧 뭡니까?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복날의 핵심이에요. 핵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수종 두른 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렇게 잘 가르쳐 주므로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방법이 무엇인지 항상 익히고 깨달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